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7월 중순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처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계속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프라인 예배를 현장에서 와서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다 같이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이 지성소인 것이고 그곳이 성전인 것이고, 아니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어디에서든 주를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망과 갈망이 있고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소망과 열망, 주님께 대한 간구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함으로 서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길 원하고 회개하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 안을 깨끗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정결한 그릇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으시고 담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늘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날 안아주시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아멘, 아멘.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십니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케 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우리가 잊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 가두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나갈 때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성전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예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우리를 심으신 이 땅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장경훈 목사님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수축하고 예비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세우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그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장소는 코키틀람 이규제큐티브 호텔 2층에 있는 넓은 룸입니다. 한 번의 예배 시간에 50명 이하의 인원 규정을 준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와 앞으로 시작하게 될 현장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교육자로 심다희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창립기념주일에 드리신 창립감사헌금은 전액 지역에 있는 내 교회를 지원하는 데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사무실 계약이 종료되어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재계약하는 것이 저희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14일 화요일부터 주중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각 요일별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주중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Hi. my name is Sue. You. 다희. 다희. 너 이름 뭐야? Ezra. And Lucas. We are happy to be part of Grace Way family. 안녕하세요.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7월부터 초등부 사역을 섬기게 된 심다희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Bye.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도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봉헌과 그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정성을 모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에 의해서 유월절 전날 새벽에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그들의 고발을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이 사건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끌고 온 이유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결코 이 청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몰려온 유대인들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처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해서 주장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한복음 19장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빌라도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싸움인가 하면 사형을 요구하는 성난 무리들과 또 그 사형을 피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그 빌라도 간의 바로 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성난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고발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을 빌라도가 듣죠. 갈릴리라고?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자신이 처한 이 역경과 곤경을 잘하면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헤롯 왕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누구 관할인가? 헤롯 왕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헤롯 왕과 예수님 간의 그 재판, 총 예수님이 받은 6번의 재판 중 5번째에 해당하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방책을 또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월절이 되면 죄수 중 한 명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선택하라 제안을 합니다. 그는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일인데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어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못 하나까지도 다 계획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있죠. 바라바가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대속입니다. 내 대신 누군가 심판을 받아 죽었고 나는 대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바라바의 풀네임이 적혀있는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성경 중에도 NRS의 버전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영어로 그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로 바라바의 이름이 Jesus Barabbas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2명의 예수 중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바는 살아난 것이고 예수 메시아는 대신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라바, 바로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바라바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내 대신 예수가 피 흘리셨다. 예수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오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눈물을 펑펑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바로 본어게인 바로 그 순간,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도대체 거부할 수 없는, 아니 그 이전에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믿어지게 됐고, 그 예수의 피와 보혈의 의미가 내 가슴 가운데, 제 가슴 가운데 가슴 절절히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자리에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대신 뿌리 걸린 순양이 죽었듯이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바라바 대신 죽고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전혀 빌라도가 원했던 그런 결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그런 채찍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그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보게 됩니다. 기둥을 묶어놓고, 두 손을 묶어놓고 묶인 채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다가, 채찍질을 맞다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채찍들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납덩어리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몸을 휘감으면서 이렇게 피가 터져 나오고 살점이 우두둑 뜯어 나오는 그런 무서운 채찍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채찍은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 그런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기록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 십자가 처형과 예수님의 이 채찍질이 마치 한 세트처럼,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배경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고 나서 그에 따른 어떤 부가적인 형벌로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운 것은 오히려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막아보고자 애썼던 바로 그 빌라도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채찍질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을 시켜서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또 왕의 색깔을 상징하는 자색옷까지 예수님께 입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하게 고문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면, 그러면 저 성난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그들의 분노한 마음들을, 그 마음들이 피 흘리고 모욕당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이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잠잠해지겠지.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눈에 잘 띄게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까지 씌운 것이고, 또 자색 옷까지 입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선보인 것입니다. 1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입고 나왔다고 되어 있죠. 바로 법정 밖에 있는,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이게끔 예수님을 끌고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을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성화의 그 제목들, 성화의 제목들이 바로 에케 호모, 이런 예수님의 전기를 그린 성화 중에 이런 제목의 그림이 참 많습니다.
빌라도가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렇게 외치자 무리들은 더 크게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실망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쓴 너무나 초라한 행색의 예수와 피에 굶주린 사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야수와 같은 로마 군인들, 십자가의 구원과 이를 둘러싼 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한 무엇이 더 필요한 무엇이 있는 것인가?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도 넘치고도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기도 하셨으며 또한 채찍에 맞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에 포함된 것 맞지만 구체적으로 왜 주님은 심한 고문과 채찍에 왜 그렇게 맞으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이 납덩어리와 뼈조각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까지 맞으셨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신음하는 우리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해주고 있고 실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병과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그분이 내 대신에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왜? 바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바로 나음을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We are healed.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단지 피만 흘리셔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 말고도, 십자가 그 안에, 사건 그 안에 구원 말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또 여러분 가정의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라파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힐링의 근거는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낫고 어떤 나의 감정으로 우리가 낫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는 낫고 그 다음 날은 쓰러질 것입니다. 하루는 기뻐하고 그 다음 날은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나음의 근거는 주님의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은 근거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상처입니다. 주님이 저 대신 아팠던 것이고, 주님이 저 대신 피 흘렸던 것이고, 주님이 저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나는 나을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시든지, 직접 그 병을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고침을 주시든지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병이 낫든지 마음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힐링을 나에게 주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이 직접 나아야지, 실제로 나아야지만 나음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설령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온 영혼까지의 인생은 나음을 받았도다.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잡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로마 군인들은 때리고 고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손에 마치 왕의 홀처럼, 지팡이처럼 갈대를 들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앞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라며 절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조롱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채찍질하는 것, 가시관을 씌운 것, 아마 군인으로 명령에 따랐던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은 어떻습니까? 침도 명령입니까?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을 뱉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침은 육체의 아픔은 아니죠. 근데 마음의 모욕이자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오래 남는 아픔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당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로 그것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채 빌라도의 법정 그 난간 테라스에 서서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앞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여러분, 주님은 모욕과 그 굴욕의 현장에 마치 분장한 꼭두각시처럼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욕과 희롱의 의미가 주님에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바로 내 대신 죽은, 대속으로 죽으신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오히려 심판에서 벗어나고 나는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가시관까지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내 대신 당하시는 바로 모욕과 조롱입니다.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멸시와 조롱을 그분이 대신 고스란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났듯이 그 수치의 현장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 이 가시관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을 것이고, 너의 멸시, 너의 조롱, 내가 가시관을 쓰고 내가 너 대신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세상을 따라갔던 그 죽음의 길, 헛된 길, 그 교만한 길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가시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 가운데 너도 함께 따라오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 죄와 너의 죄를 해결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 바로 네 가지지만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어떤 십자가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바로 너의 십자가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대가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부인입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죽음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는 무게지 않습니까? 너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올 수가 없겠느냐? 나를 날마다 쫓아올 수가 없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십자가, 이것을 질 수가 없겠느냐? 여러분, 주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자기 의를 우리가 부인해야 되고, 주님보다 더 앞선 우리의 자기 소원,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오히려 죽음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왜 주님이 지신 그 죽음의 십자가보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더 힘들고 더 무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십자가 이전에 가시관이 있습니다. 가시관이 먼저이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그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우리는 가시로 만든 관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관은, 우리가 쓰는 가시관은 주님의 가시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벼운 것이고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조금만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발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고백하기 이전에 가시관부터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 있다면, 그 가시가 있다면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오해가 있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이 지셨던 그 가시관이, 가시면류관이 장차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듯이 제가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작은 오해나 조롱이 있다면 주님처럼 저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관계의 불편함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주님께 가시관을 씌워진 자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불편하게 하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 관계 어려움들을 놓고 저도 용서하며 화해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가 걸어갈 수가 없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십자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진실이 그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리고 갈대로 그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시관, 육체에 가시든 관계에 가시든 물질에 가시든 우리가 그 가시로 만든 관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우리가 인내해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조롱이 바뀌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신앙, 믿음 그것 있어도 별 소용없잖아. 우리를 멸시하는 세상의 현실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믿음을 간직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그 가시들이 우리의 주변에 그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걸었던 그 길 그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도우소서. 주의 그 가시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역사해 주실 주님을 제가 오늘 믿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받았던 조롱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서 모욕을 그대로 당한 것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약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약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깨닫게 되고 응답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육체에 가시든 우리의 연약함의 가시의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는 바로 그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약하게 보이고 능력과 곤고를 당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함이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내게 더욱 머물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고 인내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와 특별히 혼란스러워하는 악하고 악한 세상으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약해지는 그 마음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반석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 온전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약한 그때, 가시가 있는 그때, 내 머리간의 세상은 가시관을 씌워준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함이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시관을 먼저 쓰신 그 주님의 뒤를 쫓아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넘어지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 육체의 가시가 있고 관계의 가시들도 있고 이런 물질의 가시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관들이 우리의 머리에도 씌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모욕의 가시관을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나를 찌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저는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더 깨끗해지겠습니다. 더 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 능력이요, 더 깨끗해지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오늘 저도 주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저를 꼭 안아주셔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저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의 입술의 고백이 저의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그 진실한 나의 신앙의 고백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번영과 형통의 길들, 그 가운데 우리가 상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세상의 번영과 형통함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형통함이 하나님 안에서 구해지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러한 형통이 되길 원하고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 자기 부인을 하기 힘들어하는 나의 숨겨진 선악과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자 하는 자기 의와 자기 계획과 자기 소원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오히려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아니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이전에 가시관이 있고 침뱉음을 당하는 주님의 그 힘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주님, 저도 주님께서 하신 그 길 가운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모욕의 가시관이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었듯이 저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저를 찌릅니다. 물질로 찌르고 관계로 찌르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찌릅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찌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죄함으로 찌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떤 가시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대신 이미 당하셨고 이미 피 흘리셨고 이미 채찍에 맞으셨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당하는 작은 가시들, 모욕과 조롱들,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나도 인내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때이지만 오히려 이러할 때 참된 알곡은 바람이 불 때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알곡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이전에 가시관의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고 있는 아픔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라면 주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오늘 제 자신이 나가기를 소원하고, 이 고백을 하는 가정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인생들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머리에 직접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의 가시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듯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저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고백과 믿음 가운데 주님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의 인생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찌르는 많은 가시들이 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더 온전해진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약해진 그곳에 오히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오직 믿음의 신비 가운데 주어지는 이 힘과 능력과 강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두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모욕의 가시관까지, 슬픔의 가시관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아픔 위에, 그들의 인내 위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약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